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심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261장, 261장, 통일찬송가는 195장입니다. 261장 1절과 3절을 하시겠습니다. 26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이 눈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 이 눈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형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웠던 과거와 그리고 또 비참하게 된 현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각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7절, 8절까지 해서 비슷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고 또 3절부터 5절과 9절부터 10절이 또 백성들과 그 자녀들의 고통을 함께 호소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고통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은 백성들의 이 죄악이 얼마나 중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번 본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8절의 내용을 먼저 연결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그 슬픔이 격해지는 것은 이제 점점 격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과거의 유다의 영광스러움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비참함이 더욱 큰 슬픔으로 예레미야에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제 전에는 이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바로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온을 순금에 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요,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길바닥에 있는 흔하디 흔한 그런 진흙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 어느 민족과도 비길 수 없는 바로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길거리에 널려 있는 정말 별 가치도 없는 특별하지도 않고 누가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특별함은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지식이 있거나 인격이 더 높거나 됨됨이가 더 뛰어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이 특별하고 그렇게 승문같이 고귀한 존재들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가장 특별하고 고귀한 것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택하고 힘 있는 열국을 택하니 그 결과는 바로 참혹함 뿐인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도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존귀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청옥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생기가 넘쳐 있던 그 모습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 얼굴이 숲보다도 검고 그들의 살가죽이 뼈들에 달라붙어서 막대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또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사장 10절에 보시면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며 존귀함을 받는 근거는 동일하게 이들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윗절에 있는 어, 그 윗절에서 행해진 희생제사와 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희생제사를 통해서 가능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지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함을 이스라엘에게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제사를 또한 멸시하였고 이방 제사를 택하여 드리며 또 스스로 존귀함을 버리며 더러운 시궁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결과를 지금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과 또 9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멸망한 시온의 그 비참한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짐승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먹고 사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들깨조차도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주어 먹게 하는데 내 백성은 잔인하여서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타조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짐승이라고 합니다. 타조 같은 백성들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은 더할 수 없는 비참과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젖먹이들이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해도 떼어줄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칼에 죽은 자들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굶주린 자들이 자기 질의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굶주려서 너무나 칼에 죽은 자들보다 비참한 고통을 더 길게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비로운 부녀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존귀하고 자비로움이 넘쳐나던 부녀들이 이제는 자식도 잡아먹는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일어났던 것을 이미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는 순금이요 존귀한 자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족속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민족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서 언제 이들이 그렇게 순결하고 존귀한 모습이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떠난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범죄한 모습이 훨씬 많다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 옆에 자랑할 만한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직 이들의 존귀함은 그 특별함은 그 특별함에 대한 근거는 바로 절대적으로 이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위와 특별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과 존귀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상해 보여도, 아무리 사람이 특별해 보여도,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존귀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 타조와 같이 또 질흙과 같이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봤지만 우리의 이전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를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깊이 새기시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